막달라 마리아 그녀.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입원하신 이유는 그 사람 때문인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절로 병이 나아 5일 만에 퇴원을 한단 말인가. 어머니의 건강을 되찾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그 영혼을 주신 주님의 섭리를 돌아본다. 월요일에 친정 기도회로 친정집에 있다가 남편의 전화를 받았는데 울먹이는 목소리가 전해왔다. 어머니에게 갑자기 중풍이 온 것 같다며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했다.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몇 시간 걸려 병원으로 냉큼 달려갔더니 어머니의 상태는 중풍처럼 손발을 떨고 입술도 떨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늘 기도하기를 영혼 몸을 온전히 지켜달라고 했는데 주여 어떻게 합니까?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다. 이 즈음 주님이 영혼을 붙이시며 사역을 시작하려는 시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무슨 뜻일까? 마음속으로 그분의 뜻을 헤아려 보았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어머니를 돕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니 편해졌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은 없는 것 같았다. 마치 시체가 일하듯 그냥 의무적인 태도로 수발하니 갈등도 있었다. 이렇게 사랑이 없이 무슨 사역을 한다고 할까? 하루가 지나고서 저렴한 5인실 병실로 자리를 옮길 수 있었다. 들어서자마자 시끄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환자 중 40대로 보이는 한 여성이 욕설을 섞어가며 걸쭉한 입담을 과시하고 있었다. 잠시도 가만히 입을 쉬지 않았다. 조용히 책 좀 읽으려 했는데 정신이 산만했다. 그녀는 특유의 친화력으로 이웃 병실과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다 알고 있었다. 말하는 것을 얼핏 들어보니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치룬 사람 같았다. 다른 때 같았으면 나도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하나 관심을 두었을 텐데 워낙 어머니의 수발이 급했으므로 다른 이들을 돌아볼 겨를은커녕 그들과 말 섞을 틈도 없었다. 간호사가 입구가 좁은 비닐 봉투를 주며 어머니의 24시간 소변을 채집하라고 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다. 아니 그런 일을 하는 걸 무척 꺼려야 하던 나였다. 닥치면 다 하게 되는 것일까? 아니면 주님이 나의 비위를 넓히셨나? 무난히 하게 되었다. 거구의 어머니를 부축하여 화장실 모시고 가서 뒤를 다 봐드렸다. 좀 힘들었다면 밤중에 거의 1시간마다 깨어 화장실에 가니 잠을 설쳤다는 점이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에 주변의 환자들이 나를 두고 칭찬을 했다. 요즘 저런 며느리가 없다며 이구동성 말했다. 나도 전에는 시어머니 때문에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주님을 높였다. 옆 침대의 불신자 할머니는 내게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하여서 이때다 싶어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건너편의 크리스천 환자도 내게 본이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참 황당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의 예자도 꺼내지 않았는데 그들이 먼저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그냥 어머니를 수발했을 뿐인데 그것도 사랑이 없어서 갈등했건만 그들은 예수님의 향기를 맡았다. 이것뿐이 아니었다. 40대 입담이 센 여자는 어머니와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해준 내 모습을 보았던지 자기에게 시간이 되면 안수기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래서 주님이 저 여자도 전도하라는 뜻으로 알고 기회를 보았는데 하루 종일 그녀의 친구 2명이 병문안 와서 욕설하며 대화 나누느라 낄 틈이 없었다. 병원 로비를 운동삼아 왔다 갔다 하며
주님께 먼저 그녀에 대해 여쭈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전도해야 하냐며 말씀을 달라고 구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시편 27편 10절이 떠올랐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라는 감동도 왔다. 전에도 같은 구절을 주어서 참 조심스러웠던 기억이 있다. 그때는 젊은 형제였는데 이 말씀을 주니 놀라면서 부모가 이혼하여 사춘기 시절부터 따로 혼자 살고 있다고 했었다. 그런 후 복음을 전하니 영접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경우일까? 취침 시간이 다 되어 그녀와 복도에서 마주쳤다. 몇 마디 나누는데 그녀가 양부모라는 말을 하였다. 그래서 잠깐만 하며 그녀의 말을 맞고 낮에 주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를 말했더니 맞는다고 대답했다. 5살 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재혼하여 자기를 양녀로 주었다고 했다.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겨 복음을 전했다. 그녀는 이미 교회도 여러 번 다닌 적이 있었지만 여러 종교에도 발을 들여놓았다. 귀신 언급을 얼마나 하는지 술 귀신이 자기 안에 있다고 하고 자살 미수에 그쳐 7일 만에 깨어나기도 했단다. 그래서 주님은 7 귀신이 들린 막달라 마리아라고 감동을 주셨나 보다. 그녀는 이제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며 순순히 영접 기도를 따라했다. 또한 병원에 있는 기도실에서 둘이 새벽 기도를 하자고 요청했다. 퇴원하는 날까지 이틀 동안 새벽 기도를 했다.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지만 치유받고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여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되었고 부활 후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을 전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들려주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녀가 쏟아놓는 속 이야기 듣느라 아침 식사 시간이 다 되었다. 그녀도 나도 간간히 울었다. 병실에 가던 첫날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재미있게 말을 하고 있는 그녀를 볼 때 나에게는 그녀의 외로움이 크게 다가왔었다. 그랬던 이유가 있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응어리로 남아 이것만 해결하면 여한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나의 경험이 담긴 토설기도 책을 주기로 했다. 시어머니는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봐도 발병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약을 먹은 사실을 잊어버려 덜어 또 먹었다는 어머니의 말에 그게 원인인 것 같다고 결론을 맺었다. 중풍 같은 떨림은 점점 수그러들더니 사라졌다. 5일간의 병실 생활을 마감할 때가 되었다. 그녀와 나는 서로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내가 가도 자기 혼자서라도 새벽 기도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남편에게 안경과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며 토설기도 책과 함께 보겠다고 했다. 주일 아침에 휴대전화가 울렸다. 이른 시각에 전화 올 데가 없는데 누굴까 하며 받아보니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짜고짜 이렇게 말했다. 언니, 어제는 늦게 일어나 새벽기도 못 갔지만 오늘은 새벽기도 갔어요. 아침에 병원 예배도 갈 거예요. 나 술 중독 고쳐달라고 언니가 꼭 좀 기도해 주세요. 욕도 하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태어나면 우리 집에 신방 오세요. 내가 실은 낯가림이 심해 아무나 부르지 못해요. 그런데 언니는 초대하고 싶어요.